하겠습니다. 내가 머뭇거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생깁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도 좌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 경험하고도 다시 뒷걸음질 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바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을 봐도 그래요. 박해자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잖아요.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거든요. 이전에 박해했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거죠. 그때 바울에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할 때 바나바가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최소한 그는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해주고 잘 받아주고 좀 그럴 걸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또 다른 상황은 다 몰라도 바나바가 바울한테 와서 그래도 우리 사람은 좀 받아주자 그러면 바울이 좀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랑과 용납을 경험하고도 바울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직 1차 전도 여행 이제 보고 있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나중에 마치고 중간에 보면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포기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떠날 때요. 바울이 그런 마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2차 전도 여행 때 데려갈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러거든요. 믿어주자. 근데 바울은 그러지 못해요. 오히려 바나바와 굉장히 심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내 삶이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후퇴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생각만큼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갈릴리까지 도망가니까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 비유,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고 그 재산 가지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재산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아버지를 떠났는데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무너진 내 삶을 통해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참 뜨겁다가도 사실 금세 식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성도는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선지서, 호세아 선지서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멸망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멸망의 문턱까지 와 있는데도 정말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호세아의 삶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호세아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쉽게 말해서 우상을 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것처럼 너도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에게는 고멜이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쉽게 표현해서 바람이 나서 밖을 나가버렸어요.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가서 너의 그 아내,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너의 아내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살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 오히려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부활을 경험했다고 다 뜨거운 건 아닙니다. 뜨거운 신앙을 경험했다고 해도 다시 냉랭하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실 우리가 주저하기도 하고요, 머뭇거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머뭇거리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는데 제자들이,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오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너희가 물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으셨습니까? 어때요? 오늘 조항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래요, 문제가 보기 시작하면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장점도 안 보이고 좋은 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1990년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을 꼽으라면 사람들이 사인필드라는 그런 드라마를 꼽거든요. 이 코미디언 제리 사인필드가 직접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이렇게 무대로 삼아, 대본 삼아 이렇게 해서 했던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처음 기획됐을 때 그 반응들이 뭐냐면, 이 작품성이 빈약하다,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4편은 한번 방영해보자. 그리고 나서 처음 4편을 방영했거든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싸늘했고요, 아무도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폐지하려고 했는데 다음 준비됐던 프로그램이 펑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 시즌만 그냥 이거 대본 짜가지고 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 미국에서 10년 동안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됐습니다. 방송국에서도 1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벌어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선보였을 때 사람들은 항상 처음 시작하니까, 그걸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 시작하니까 문제점만 보는 거예요. 이거 될까? 이거 안 될까? 문제를 찾기 시작하니까 될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지가 안 보여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요, 신앙생활을 해도 눈앞에 문제만 보면 걱정이 앞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백허그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백허그, 뒤에서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뒤에서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막 두리번 거리는데 하나님은 그때 뒤에서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고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등 돌리고 앉아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방법이 옳다고 우기면서, 저도 지금 돌아보면 말씀대로라고 하면서 고집대로 했던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등 돌리고 외면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뒤에서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청년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제 옆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안고 계신 하나님을
가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다. 저는 이 말씀이 물론 1차적으로는 이제 의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저는 한편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도 붙들어요.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보이지 않아도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아브라함에게 25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아이가 없습니다. 그 25년 동안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실하게 붙들고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믿을 수 있었다면 그 25년은요 기대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설렘의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그러니까 다윗하고 뭐 비교해봐도 되죠. 다윗이 한 10년쯤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시더니 뭐 잠시 승승장구하는 것 같더니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그 10년 동안 과연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선명하기만 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보면요, 다윗의 삶 보면 때로는 자기가 미친 척을 해요. 목숨 부지하려고 미친 척을 하고, 때로는요 먹을 것,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거의 구걸하는 모습처럼 비슷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는데도 다윗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혼자 다윗이 밤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진짜 캄캄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믿은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다윗이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 함께 나눴는데 시편 42편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할 수 있을까요? 3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종일 나한테 하는 말이 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지금 하나님 일 안 하시잖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가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윗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잖아요. 10년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다윗을 뒤에서 안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다윗이 시편 42편 끝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내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도다. 그런데 끝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 그렇게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는 신앙의 밤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매달리는 거죠.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일하심을 붙들려고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잘 모르겠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혹여나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실 건지 확신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안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도 여전히 우리 속에 찾아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주저하고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12절부터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물고기 많이 잡고 나서 예수님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걸 차려놓고 이러시는 거예요.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게 단순히 이게 묻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의 쭈뼛쭈뼛함이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와서 먹으라 그러는데 쭈뼛쭈뼛해요. 그게 더 선명히 나타나는 게 13절이에요. 이게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사실 이게 가셔서라는 이 표현이요, 행동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뜻 자체는 그런 뜻이에요. 뜻 자체는 직접 찾아갔다는 의미인데 지금 상황이 같이 있는 거예요. 위에 맥락을 보면 같이 있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적극성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내 모습 보면서 주저할 때 많잖아요. 내 모습 보면서 망설일 때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이에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노아를 찾아가시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홍수가 난 후에 노아가 어찌할 줄 몰라서 우왕좌왕할 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까? 너 하는 거 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햇볕이 쨍쨍 내려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에게 가서 그에게 할 일을 알려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앞서 이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가셔서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제자들도 항상 찾아가서 부르시잖아요. 배에 그물을 깃고 있는 이들,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성경이 참 재밌는 게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르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질문하세요. 너 정말 나 따를 수 있겠니? 예, 말해주는 게요, 신앙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은 적극적이기보다 소극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약속을 한번 하시면 어떨 때는 10년도 넘게 기다려야 되고, 앞서 제가 다윗 말씀드렸는데 10년, 아브라함 말씀드렸는데 25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소극적으로 느껴지거든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라의 몸속에 아이를 준비시키기 전에 그 삶의 믿음을 먼저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소극적인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고 한양으로 끌려갑니다. 그 모함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저기 일본 배들이 있으니까 가서 무찔러라 그러는데 이순신 장군이 출격을 하지 않아요. 전쟁하러 나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역심을 품고 있다. 저 많은 군사력 가지고 일본을 왜 무찌르지 않느냐. 이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막상 난중일기를 읽어보면요, 이순신 장군은 소극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 바다를 나가요. 매일 바다를 나가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매일 바다에 나가서 그 왜구들의 모습들을 정탐하고 확인하고 훈련하고 군기를 세우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지금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소극적인 것처럼, 다가오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준비시키거든요. 우리는 주저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14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요한복음에 사실 보면 네 번째로 나타나요. 근데 굳이 세 번째라고 말하는 표현이 이유가 있어요. 항상 3이라는 숫자는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 만큼 와주셨다라는 거죠. 그들은 여전히 주저하고 있어도 끝까지 찾아와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저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따를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가 머뭇거리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밤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붙들고 돌아가는 믿음의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우리는 주저하고 있어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내가 원하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극적으로 느껴질 때라도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으니 기도하고 붙들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